5월 8일 월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새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장면 전환에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8일 월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들과 함께 해주신 은혜를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의지하여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은 압살롬이 반란을 드디어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그 마음 안에는 암논, 자기의 이복 형이 자기 친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다음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불만, 또 미움, 원망이 오래전부터 싹텄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암논을 죽이기로 계획을 했고요. 2년을 잠잠하게 때만 오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년 후에 자기 형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는 자기 외가 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세월이 3년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압의 중재로 말미암아 다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2년 동안을 다윗을 보지 못해요. 그 2년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며 그는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다윗 왕을 만나게 된 다음 그때부터 4년 동안을 차근차근 반역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불만이나 원망, 그것이 반역의 칼로 해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땅에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다윗 왕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기를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것은 과정법이죠. 그만큼 반란이 커졌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인심,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다 압살롬으로 돌아왔다. 그만큼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이 영모가 성공을 거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인 다윗 반응이 굉장히 특별해요. 다윗이 그 모든 신하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빨리 우리가 도망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또 그를 가까이 모시고 있는 신하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10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서우는 영웅으로, 부국의 영웅으로 떠오른 사람이고요. 사울 때문에 그는 도피 생활만 10여 년을 한 사람입니다. 크고 작은 전쟁을 그는 많이 겪었고 왕이 된 다음에도 많은 정복 전쟁을 한 그런 백전 노장, 뭐 노장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장수였고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다윗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의 신하들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러고 나갖고서는 그냥 가버립니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도 왕궁을 지켜야 한다. 이게 너무 우습죠. 후궁 10명이 왕궁을 뭘 지켜요. 왕궁을 관리를 하면 관리를 하겠고요. 자, 다시 이제 위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나 이 신하들의 반응이 너무 순순히 물러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지략가들도 많고 용맹스러운 장군들도 많고 다윗 자신도 그런 지략가요 용맹스러운 장수였는데 만약 제가 그 입장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는 저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급습을 당한 겁니다. 허를 찌른 거예요. 일단은 허를 찔린 겁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물러가는 게 상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허를 찔린 겁니다. 그만큼 압살롬의 4년간의 반역의 준비가 철저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아무리 자기가 여유가 있다 해도 아버지와 아들이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을 피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이 왕이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싸우지 말고 도망갑시다. 네, 그렇게 하겠죠. 또 피를 흘리면 자기 백성들이 피를 흘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이유들도 다 있어요. 근데 더 큰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다 종합이 된 거죠. 허를 찔린 것도 있고 아버지가 아들과 싸움을 피하는 것 그리고 피를 흘려봤자 다 자기 백성이 죽는 거니까 그걸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건 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게 만약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이걸 싸워서 내가 피하거나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받아들인다 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 왕으로서의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마음도 그렇고 신하들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당신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다윗이
바세바의 간음,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했던 그런 죄는 저질렀지만은 사실 그 외에 보면 큰 잘못은 하나님 앞에 저지르지 않았던 그런 왕,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을 신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하나님이 그냥 허용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겪고 가야만 돼. 굉장히 어려운 실패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낭망할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막 포기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태도 아닐까요? 다윗도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 아들과 싸우기보다는 도망가는 것을 택하면서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좀 흥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하고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왕궁을 지키게 하는데 후궁 10명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또 왕궁을 지켜서 뭐 하려고요. 그냥 다 가면 되지. 근데 다윗은 어떤 생각 때문에 이것을 결정을 한 거예요. 뭐 굉장히 뭐 이게 전세를 뒤집어 엎을 만한 뭐 그런 이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후궁 10명을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다윗은 은밀하게 남의 아내와 간음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백주의 사람이 보는 데서 네 처첩들을 어떤 사람들이 간음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후에 이 후궁 10명 남겨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뜻을 갖고 이 일을 했을 거예요. 뭐 왕궁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남겨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청소라도 하고 뭐 해야 되지 않냐, 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후궁 10명 남겨둔 게 죽이기나 하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했던 어떤 결정들이 그 비록 작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하루하루에 있어서의 결정이 되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결정들이 모아져 갖고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성령의 인도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결정 하나하나 크고 작은 것들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나가는데 뭐 다른 것들은 좀 놔두고요. 특별히 이제 쫓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드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블레셋 땅에 있는 거예요. 자,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 가드 사람 60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망명을 했을 때 블레셋 지역에 가드 왕 누구죠? 아기스에게 몸을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스가 그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그 식솔들이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죠? 군인들이
처음엔 400명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600명까지 됐잖아요. 근데 거의 비슷한 사람인데 지금은 반대로 아비에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몸을 의탁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 600명이 있었다. 그래서 왕압 행진했다라고 하니까는 거기도 장수들인가 봐요. 어떤 관계에서 이들이 블레셋 지역에서 빠져나와 이들도 망명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다윗의 보호하에 있는지 어떻게 그와 함께 하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들도 지금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 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망명 생활한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지금 이 왕은 압살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역자와 함께 내고 있으라 하지 않고요. 그러면 뭐 안 가겠죠. 그러니까 자기 편하게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것은 우리가 좀 약간 안 좋은 면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그 용병과 비슷한 이때와 그에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뭐 그걸 전혀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큰 부분은 뭔가 하면 배려입니다. 배려. 지금 다윗은 만약 후위를 도모하게 된다면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때 그리고 아마 블리셋에서 온 이 용병들 그 실력이 만만치 않고 지금 숫자도 만만치 않은 숫자인데 이들을 가게 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자기 주위에 사람이 많고 사람이 계속 몰려오고 자기 지위가 안정되고 그러면은 뭐 너희 가라 이제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지금 반역이 일어나서 자기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면서 궁을 떠나는 지금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런 배려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얘기를 쭉 읽어보면서 야, 이건 남편으로서 너무 큰 잘못했다. 아버지로서도 너무 큰 잘못을 하고 그리고 한나라의 왕으로서도 너무 치졸한 일을 이가 벌였다. 어떻게 이렇게 악랄하면서 치사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 도망을 가면서 하는 그 말하는 것이라든가 이 배려하는 것을 본다 그러면은 역시 다윗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참이 놀랍죠? 이 다윗의 얘기에 이때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조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조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좋으나 좀더 그곳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 몸에서 난 아들, 자기 핏줄, 아들은 반역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 이 이방인은 지금 뭐예요? 충성을 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잖아요. 물론 이제 다윗 휘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어, 경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자,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들은 반역을 하는데 이방인은 충성을 한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정말 자기에게 유익이 될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충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럼 우리가 이게 배울 만한 일이 아닐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함께 있어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는 누가 나와 함께 할까? 우리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함께 있어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다면,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사랑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충성됨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적용할 때 내가 어려울 때는 누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정말 내 친구지?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친구란 말은 어려워도 도망가지 않고 어려워도 나 혼자 남겨두지 않고 나를 돕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나에게는 어떤 사람이 그런 친구냐 하는 거고요.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오늘 이때와 같이 어렵고 힘든 것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내가 누구에게 오늘 이때처럼 그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줘야 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듣고 너무나 순순히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교훈들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할 때 만약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한다면 우린 그것 때문에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국률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쉬워하지 않으면서 싸움을 하지 않고 그는 도망가는 것을 결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억지로 돌이키려고, 억지로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과연 이때와 같이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 어려울 때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주위에 내가 함께 있어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묵상의 첫걸음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꼭 읽으시고요. 교회 공동체,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또 내가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내일 미국 시간으로요. 지금 한국 시간이죠. 한국 시간으로 내일 5차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밤 되십시오.